앉으셔서 성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3년이나 기다렸다 그런 제목으로 성부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365일이 저물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1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말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반복된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비유가 우리들의 열매 없는 삶의 그런 현실을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어떤 모든 나무들을 심을 수 있다.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3년이나 오면서 열매가 있는가와 봤더니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거는 3년이나 왔다고 그러니까 3년 이전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맺어야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온 거죠. 3년 넘어서 4년 넘어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거라면 뭐 때문에 3년에 왔겠어요? 3년간이나 왔겠어요? 3년 동안이나 왔다고 그러잖아요. 3년 동안이나 왔다는 것은 3년 되면 열리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내지는 1년이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을 두고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열매 맺을 때도 안 됐는데 성급하게 와가지고 무슨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또는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을 두고 이제는 맺었겠거니 이제는 맺었겠거니 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없을 때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 7절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아까운 땅만 버리고 기대하는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가차 없이 미련 없이 그 나무는 땅만 버린다. 여러분, 나무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땅의 영양분을 섭취해가면 다른 나무들까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 나무가 있어서 땅만 차지하고 영양분만 뺏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 피해 주니까 찍어버리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땅만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말합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채우면 더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요? 마땅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감당 못할 때 제가 싫은 소리로 서운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아마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처음 나온 사람, 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열매나 기대하겠습니까? 불면 나를까, 꺼질까, 정말 자라기만 하고 뿌리만 내고 싹만 틔우고 자라서 성장하기만 바라면서 그냥 최대한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지고 살피고 그러지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해도 될 만큼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가다 열매 맺을 만한 분인데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인데 감당 못하는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듣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조금 제가 말을 또 잘못했는가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초신자나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의 연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할 만한 사람, 열매 맺은 사람이 열매 못 맺을 때 열매 맺으라고 하는 말이지 신앙의 연수도 없고 초신자고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겠어요.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충분히 맺고 맺어도 진즉 맺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에 3년 동안 다녔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기대했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 관리는 예수님이고 다 상징하는 그런 것인 줄 알겠죠. 비유로 말씀했고 이것은 비유로 말씀한 거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매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십시오. 열매 아니면 쓸 것이 없어요. 목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예 무화과 자체가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에서 무화과잖아요. 무슨 향기도 없어요. 향이라도 있으면 복이라도 하기 관상용이라도 되고 그러겠지만은 이 나무는 열매 아니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열매밖에 기대를 못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것도 없으니 결국은 찍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들로 하자면 우리 삶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들이 누구든지 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성도들은 그야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열매를 선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뭘 맺으려면 찍어버리는 것 같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들도 성도로서의 성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로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하여튼 사람이 사람의 존재 이유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어떻게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 나무는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은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만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금년 내내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 시간 특별히 한 해를 멍덩거려가지고 전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이고 참아주고 이런 하나님이지만 3년 동안은 기다렸다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잎만 무성했다 그랬죠. 또 잎만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요. 여러분, 잎만 무성하다는 것이 뭐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말이지 않아요. 잎도 적당히 있으면 되지 무성하다는 것이요. 잎도 있어야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생존하고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잎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무성했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잎만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참 그런 모습은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이런 모습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맹이 없는 껍질만 맞으면 가진 그런 어떤 믿음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려라,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농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땅은 면적도 한정적이지만은 그 땅에 가진 수분이나 영양분도 한정적이고요. 여러분, 어떤 나쁜 나무에 의해서, 나쁜 어떤 심겨진 작물에 의해서요, 한번 그 땅이 망가지면 상당히 회복하는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망가진 땅을 거름을 주고 열심히 옥토로 바꾸려고 해도요, 한번 망가진 그 땅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건 뭐예요? 땅만 차지하고 우리들이 혹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땅만 차지하고 있으나 마나 하면서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에너지를 쏟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야말로 많은 이런 것들을 소모시키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렇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밭에 상처를 내고 정말 땅을 망치는 것 같이 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땅을 망치는 사람 같은 그런 존재인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는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를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원 지기는 그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이 내가 더 잘 파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더 깊이 파가지고 열매 맺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부화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자기의 책임인 것 같이 내가 더 잘 하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고 또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주인님은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존재가 됐거니와 구속의 은혜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해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내년에는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히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믿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필폿이라는 목사가 있대요. 필폿 목사님.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만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할까? 죽음이 임박하고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니 어머니가 와서 좀 설득 좀 시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안타깝게 울먹거리면서 말합니다. 야, 죽으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 딸이 말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죽는 날까지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뭐죠? 열매 맺은 모습으로 그분 때문에 지금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이제 얘기잖아요. 엄마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진즉 예수 믿고 엄마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나도 살았을 텐데 엄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믿지 않았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적어도 2년, 3년, 4년 가도록은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거니 하겠지만은 적어도 20년, 30년 믿으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거나 어떤 주님이 기대하는 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한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든지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년을 참아주셨는데 내년에는 안 참겠다고 그러는데 포도원 지기가 사정해가지고
한 해를 더 연장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참으시지만 여러분 임계점이나 한계점이 있어요. 참다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잖아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바로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참다가 도대체 안 되겠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3년 기다리다가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리려고 하신 우리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올해는 좀 열매 좀 맺어봐라. 올해는 좀 더 뭔가 다른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지만 다 이렇게 단위를 나눠가지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나눠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히 변화의 계기, 뭔가 회개의 계획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단위로 또는 하루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아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거의 교회에서도 1년 단위가 모든 회계년도도 1년이어서 우리가 1년 되면은 예산도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도 다시 세우고 이 일꾼들도 임원들도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직분도 구역장도 새로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집사직도 서리 집사직 다 1년직이에요. 1년직입니다. 찬양대, 교사, 서리, 구역장 모든 게 다 1년직이에요. 1년직이면 1년 지나면 또 다시 한번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임명을 해주니까 그게 뭐 항존직 같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1년직이에요. 그런데 뭐 잘하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임명하고 해줍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1년 단위예요. 그죠? 1년 단위에 좀 결산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금년에는 좀 못했어도 내년에는 좀 잘 하기를 바라면서 또 기회를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좀 작년에는 금년이죠. 아직 새해가 아니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부족한 모습, 열매 없는 모습 그런 거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해는 좀 더 열매 맺은 또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송년주에게 우리 송구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3년을 기다리지만 내년은 또 기다리실지 안 기다리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기회는 앞에는 털이 많고 크고 잡기도 좋지만 뒤에는 맨살했다가 털도 없고 잡기 힘들게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기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중재해가지고 예수님이 큰 책임이나 있는 것 같이 내가 더 잘하게 해서 내가 좀 더 잘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진짜 열매 맺도록 내가 잘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1년을 더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1년을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 제가 시간 이제 참여 기도를 드릴 때까지 또 시간을 알리면서 사제의 용서의 말씀을 선언할 때까지요. 우리가 좀 언제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해볼 시간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5, 6분, 6, 7분 간절하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삶의 열매가 있고 언어와 행동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혹은 지나간 10월 동안에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절하게 진실되게 참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